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2일 화요일 훈련된 의지. 생각할 문제, 인간의 의지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감정에 휘둘린 사람의 예를 찾아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간 의지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교과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의지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느낌이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감각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사진과 음악의 홍수 속에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정욕과 같은 느낌을 유도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기분이지? 오늘 뭐 하고 싶은 기분이지? 이 물건 사고 싶은 기분인가? 내 기분이 오늘 왜 이래? 어느덧 기분이 우리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올바른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치우칠 때 자주 잘못된 길들을 가게 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감정 역시 깨끗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느낌을 잘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근원을 잘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 감정, 충동을 다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충동과 감정의 지배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아마 동물과 흡사하지 않을까요? 동물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는 본능을 따라 충동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능과 감정을 말씀으로 이성으로 제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올라오는 감정과 충동, 본능들을 이성과 말씀으로 제어하는 삶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무리 성을 빼앗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관계의 화평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감정에 휘둘린 사람의 예를 한번 찾아본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대부분 죄를 짓고 넘어졌던 사람의 그 시작은 느낌과 감정에서 시작합니다. 하와의 범죄,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저지르던 그 모든 것들도 역시 감정의 충동을 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못함 속에서 온 것들입니다. 아간의 범죄, 가룟 유다의 범죄, 깊이 생각해 보면 수많은 범죄들이 우리의 느낌과 감정, 욕심을 제하지 못해서 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따라갈 때에 결국 우리의 조상은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느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을 생각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뜻을 어겼을 때 그분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하와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생각의 부재, 그것이 인류의 범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저 충동대로, 느낌대로, 감정대로 사는 것,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가져왔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다윗 역시 느낌과 감정에 휘둘렀을 때에 도무지 치유받지 못할 참으로 아픈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느낌과 감정을 따라갈 때 우리는 돌이키기 어려운 죄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치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큰 배가 작은 키에 의하여 움직이듯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도 남듯 우리의 혀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둘 때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몰아치는 분쟁의 불을 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파산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올바른 이성과 말씀에 제어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은 그러하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정을 이성과 신앙 아래 두라. 그대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하고 그대들의 감정은 이성과 신앙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한다. 그대들의 상상력은 함부로 날뛰고 제재나 규율 아래서의 어떤 노력 없이 제 마음대로의 길을 가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래야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우리는 때로 내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은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아무렇게나 죄를 탐닉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된 상상을 하고 또 유튜브나 이 세상의 영상 미디어들을 통하여서 죄된 마음을 충족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 기하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선택은 영원한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 원하시는 품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행동을 바르게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 행동이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들을 파수꾼을 세워서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아름답게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품성이 되고 우리의 운명이 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극이 오면 아무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럴 경우 후회와 아픔과 상처만이 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본능대로 충동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최선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입장에 계셨을 때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주의 뜻을 묻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경험을 우리는 매일의 선택을 주님께 드림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얼마나 자주 우리는 느낌과 감정과 충동과 욕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실수, 아픔과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생각해보니 우리의 삶이 너무 생각 없이, 너무 분별 없이 살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 분별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욕망과 느낌, 본능, 주변 사람들의 충동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라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주님 편을 선택하면 하늘에서 주어진 그 풍성한 약속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